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돌보아 주시옵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후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및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들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새 사람을 위한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규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에 양을 잡고 또 하나님께 떡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또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뭐 일주일씩 무교병을 먹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때. 그렇지만 이들은 그런 것의 참 의미를 정확히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도, 모세의 법을 받고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금고리도 가지고 오고 또 장식품을도 가지고 오고 또 귀한 물건들, 이제 뭐 조각목이라든지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뭐 좋은 실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또 금은 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또 거기에 만드는 기구들을 다 만드는데 또 사용하도록 그들이 그것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광야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어떤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전혀 다른 것을 구합니다. 광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먹고 또 자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배할 수 있게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찾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에 부르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예배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아름다운 귀걸이나 금은 폐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종살이 할 때에 그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삶과는 다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재산이 많은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광야에서 뭐 쓸데가 있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 예. 물론 그 레위기나 뭐 성경에 보면은 재산이라든지 소유물에 대하라든지 무슨 이런 그 갈등 요소는 항상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것을 도둑질했다든지 뭐 그러면은 배상을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광야에서 더 많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광야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수백억,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축복된 인생과 결말을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 축복된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 나의 내면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일하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놀고 먹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을, 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법도를 정해줬습니다. 예.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본성이, 어떤 기본적인 본성이 자기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그리고 타인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아까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과연 그들이 그와 같은 예물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히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고, 또 설득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들이 설복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받은 만큼 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받은 것은 크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간 주신 것은 의식주, 기본적인 것, 질병, 또 이제 주거, 집, 살 수 있는 장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집을 짓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집을 짓고 뭐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먹는 것,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무슨 취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많이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는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이방인들이 더 많이 했겠죠. 그들을 다 따라갔겠죠. 만약 그 정도의 모든 것을 주어졌다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과 혼합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 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또 주거, 그 다음에 치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에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 경제활동,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지? 어떻게 기본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집이 위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전이 보장이 되었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년, 20년 이렇게 일을 한단 말입니다. 노동을 하고 또 저축을 하고 또 청약통장에 돈도 집어넣어 가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좋은 직장,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해야죠. 또 정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요즘 물가가 이제 올라서 옛날에는 한 끼에 3,000원이면 먹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끼에 5,000원 이상, 또
사 먹으려면 더 비싸죠. 사 먹으려면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 환경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을까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가치 있는 일, 성막을 짓는 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그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런 또 토라를 외우게 하고 또 자녀 교육을 시키고 또 공동체 삶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어떤 아름다운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부유를 누릴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비법을 연구한단 말입니다. 그 비법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노동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노동의 가치 리듬을 하나님이 그들이 DNA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루는 쉰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는 그런 가치가 존재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쉰다라고 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한 우리는 최후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도 하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노동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430년 동안은 의미 없는 노동을 했다. 열매도 없고 의미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노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기 위한 어떤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료하게 그저 내 운명은 그저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중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또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일하고 싶어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위협을 받죠. 생계의 위협, 또 생계나 또 주거, 건강, 이런 위협을 받습니다. 일해야 돈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먹을 것도 사고 또 약한 몸도 이제 돌보고 병원도 가고 또 이제 집을 사지는 못할지언정 이제 월세를 내면서 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또 새벽에는 만나가 이렇게 내리고, 또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려주신 믿음의 세상,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나처럼 부자가 돼.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 그것은 부흥의 단골 메뉴였어요. 나처럼 잘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돼. 그런데 그 원리는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 성경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찾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목표를 작은 차이로 빗나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표를 작은 차이로 빗나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소비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떡,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들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래 목적,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DNA를, 그 면역력을 갖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 민족 자체가 건너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100여 년 넘게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또 6.25를 거치고, 보릿고개를 거치고, 군사정권을 거치고, 또 그러면서 개발 독재의 이 어려움도 거치고, 지금은 이제 또 이 양극화 시대, 그런 것도 지나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아직 우리는 다 터득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차차 같이 발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갈등을 안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동체,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 찾아가, 다른 사람이 야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 그래서 우르르 가면 교회 가면 이제 사람들이 뭐 욕한다더라, 교회 가면 이제 코로나에 걸린다더라, 뭐 이런 이단들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 자체만을 중심적으로 하는 것, 거의 우리 목적이 아주 작은 차이로 비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만으로. 그래서 교회가 성공해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 되고, 성전을 꼭 지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그 목표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목표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싸울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 광야에 나왔지? 이렇게 돼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 광야에 나와 있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이제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명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과제였구나. 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광야를 거치다 보면 광야 세월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던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같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또 광야와 같은 우리 사회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의 현실을 안으로 또 밖으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벗어나고자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거듭남이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더 많은 부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또 기대고 또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되고 마땅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진리의 길, 참된 예배자의 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